2025년 3월 3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4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 권위와 동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라사 지역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돼지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점만 봐도 전형적인 이방 문화권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돼지를 이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곳은 유대인이라면, 정통 유대인이라면 쉽게 왕래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이방인의 땅까지 찾아가십니다.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십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여실 계획을 이렇게 엿보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구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땅에 찾아가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영혼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고 또 건져내시는 분이시죠. 그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귀신 들린 남자였습니다. 옷도 입지 못한 채 무덤가를 헤매며 쇠사슬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배척당하던 이 사람,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고 귀신 들린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스스로도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엉망이고 내 인생은 아무런 가망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군대라고 스스로 밝힌 귀신들은 예수님께 제발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보내지 말아달라 애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구하였을 때 허락해 주셨고, 돼지떼는 바다로 돌진하여 몰살당하게 됩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 한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자 그 무서웠던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외면받던 그 사람이 이전에는 옷도 안 입고 있었는데 이제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회복된 일이 참 놀라운데, 사실 이들의 관심은 돼지떼가 몰살된 데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반응들이 성경 곳곳에, 사복음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붙잡으려는 그들을 떠나시죠, 오히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발 이 땅에서 떠나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포기한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일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혹시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당장의 편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회복된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기록하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머물며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나를 같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사람이 깨달았고 그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지금 예수님은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임을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이 옛날 왕들이 어떤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에 자기의 통치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남겨두게 되는 것처럼 이 치유받은 사람을 그 지역의 복음의 증인으로 자기의 대리자로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렸던 자, 치유받은 자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분은 해외의 선교지에서, 어떤 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것을 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들릴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의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나 불편함이 생긴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자랑하고 알리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곳,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편안함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교만과 세상의 염려는 없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억압에 시달리던 사람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영역들도 주님 풀어주시고 이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